네, 웹대학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는 주일 오후 4시 매주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혹시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 혹은 유튜브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타 온누리 이거 밑줄 웹, 제가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거를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하시면은 공동체 소식을 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류의 좋은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 중에 참 좋은 기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학교나 회사나 내가 정말 가고자 했던 열망했던 그곳에 최종 합격했을 때 그때 좋은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직장 선배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가 좋은 기억으로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이 좋은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격려를 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내가 어려운 시간을 마주치더라도 그 기억을 가지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리치는 어떨까요? 저는 아울리치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울리치는 국내든 해외든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든 여름 아울리치든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특히 해외는 사실 더 그래요. 우리가 국내든 해외든 가서 열심히 정말 고생해서 사역을 했더라도 그 힘든 시간들이 다 내 안에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또 아울리치 가면 무조건 싸워요. 팀원들끼리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겼더라도 그 안에서 혹은 돌아와서라도 화해를 통해 아울리치에 대한 기억이 좋게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해외 아울리치를 팀을 데리고 가면 제 성격이 좀 급합니다. 성격이 좀 급해서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급해요. 좀 다혈질의 성격인데 해외 아울리치를 가면요 절대 화를 안 내요. 뭐가 이렇게 잘못돼도 괜찮아. 뭐 실수를 해도 웃어요? 장난이에요. 뭔가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이렇게 화를 잘 안 내요. 왜냐? 아울리치 기억은 무조건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좋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제 공동체에서 같이 아울리치를 갔는데 정말 막장인 거예요. 딱 그 국가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미 막 다 들떠가지고 이게 여행을 온 건지 아울리치를 온 건지 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셀카 찍기 바쁘고 프사 건지기 바쁘고 참았어요. 참고. 근데 이게 사역에까지 지장을 받기 시작하자 한 하루는 밤에 이제 다 집합 모여 해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 27명, 무려 27명의 청년들이 오사카 팀으로 가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돼요. 아무튼 우리가 아울리치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 내가 아울리치를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든 팀원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든 그곳에서의 예배가 너무 좋았든 사역이 너무 좋았든 아울리치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울리치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냥 그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기억이 내가 인생을 살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다시 살아갈 원동력, 내 평생의 좋은 영적 밑거름의 추억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 블레싱 20명 끝났습니다. 오사카 아울리치도 총 27명 끝났어요. 신청은 이제 끝났지만 내년 여름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개 국가를 더 열어서 3개 국가를 가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2개 국가는 이미 컨택이 끝났습니다. 한 개 국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이면 신청 받을 겁니다. 3월 초에는 신청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내년에 있을 여름 아울리치에 꼭 가십시오. 국내든 해외든 꼭 아울리치를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야곱은 까먹어요. 야곱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잊었던 그 기억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마치 오늘 본문이 약간 로맨스 드라마 같았어요. 뭔가 청춘 남녀가 너무나도 사랑을 해서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약속을 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이 인생이 너무 편해지고 너무 축복이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했던 약속을 잊고 친구 만나러 가고 세상에 가서 놀고 막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너 나랑 했던 약속 기억하잖아, 일로 다시 와, 내 옆으로 와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약간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부르신 곳에 다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엘 베델, 엘 베델. 엘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 벳은 집입니다. 집. 그러면은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엘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그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 28장으로 조금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요게 같은 지역인데요. 과거에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 맺었던 축복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27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새롭죠. 원래 그런 게 인생이에요. 야곱이 이삭의 눈을 속여 몸에다가 동물털을 붙이고 에서인 척해서 축복을 뺏어오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이었어요. 에서가 들어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가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라반. 그래서 우리 기억나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더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지명에 머물러서
돌을 가져다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아,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허락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축복을 듣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비록 형의 축복을 제가 빼앗아서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지만 제가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야곱이 리브가가 아니고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절 실망시키지 마세요. 우리 일주일.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라반의 양들을 위해 6년, 총 20년,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 그런 장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 축복받았을 때 그곳을 벳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엘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20년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수많은 풍파를 맞아서인지 아니면 그의 라반과의 일도 해결이 되고 에서와의 일도 해결이 되고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난관이 다 끝났어요. 재물도 많이 얻었고 자식도 12명이나 낳았고 너무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인지 야곱이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다시 지켜야지, 내가 너한테 해줬던 기억 다시 기억해야지 베델로 다시 올라가렴, 너와 내가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렴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자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베델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라고 짓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요청과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4단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촉구, 두 번째 변화를 위한 결단, 세 번째 인도와 보호, 네 번째 축복의 결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요 형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회복을 위한 촉구,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요, 모든 우상들을 타파시키고요, 온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동안 야곱의 가족들을 외부인들이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해요. 인도와 보호,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것을 해주지 않겠니? 누구야 누구야 나를 위해 이리로 오지 않겠니? 그곳으로 가지 않겠니?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아가면 그 마지막 지점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4단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용하는 것,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작용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억이요. 기억.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와 동물들 다 들어가라고 해놓고 물 위에 떠 보냈는데 하나님이 까먹으셨어요. 한 100년 까먹으셨어.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서 생을 다 마감을 했겠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의 존재를 기억하고 내가 너의 길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10계명의 제 4계명이 뭔지 아세요? 4계명. 잘 모르겠죠. 10계명의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풀텍스트를 아세요? 저는 놀랐어요. 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준비, 입시 준비를 3년을 했거든요. 성경 통독을 정말 많이 해요. 10계명을 다 외워요. 근데도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0계명을 다시 펼쳐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단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켜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왜 주었니? 내가 너희에게 왜 안식을 하라고 했니? 그것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왜 합니까?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하죠. 떡과 잔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잔을 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을 대할 때에도 잔을 대할 때에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나의 삶의 상황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실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는 내가 앞으로 건너야 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십니다. 남자만 5,000명, 그것도 성인 남자만 5,000명. 오병이어, 오병, 보리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셔요. 여러분은 이 메시지에서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물고기가 5개인가, 떡이 5개인가? 오병, 떡이 5개, 2어, 물고기 2마리, 5,000명.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떡 5개, 물고기 5마리가 아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떡이 몇 개였는지 떡의 개수를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먹이신 사람들의 숫자를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떡의 개수를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그 떡을 만드신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달라지고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고요, 내가 나아가야 할 나의 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해야 하는가? 오늘 정말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기억하고 죄는 망각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비록 야곱이 그간의 약속을 잊고 살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망각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마땅히 자격 없는 나에게 마치 자격 있는 사람처럼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간 일주일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마땅히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권리가 나에게는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나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가실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나에게는 있는가? 제가 단언하건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피조물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허락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한테 마치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때를 기억해야 해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환경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나의 결단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두 발로 걷고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요. 다른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인생을 방향짓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자 은혜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예배드리고 싶고, 나도 찬양하고 싶고, 나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라는 집의 가구를 채워가기 위해서는요,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공허한 분들이 계세요. 뭔가 늘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 충만한 채워짐이 없고 늘 뭔가 아쉽고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기억하되 죄는 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실까요?
망각하실까요? 어렵죠, 질문이. 하나님이 과연 내 죄를 기억하실까? 망각하실까? 정답은 망각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의 죄는 하나님이 망각하십니다. 다시 찾지 않으시고요. 그분의 생명책에 나의 죄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죄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망각해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책에서 나의 죄목들을 빨간색 펜으로 찍찍찍 그어서 마치 없던 것처럼 찍찍찍찍찍 가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우개로 완전히 지우시고 아예 새까맣게 잊어버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망각하시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모른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죄의 기억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책에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나한테 왔구나. 그럼 내가 찍찍 긋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줄게. 완전히 없다고 해줄게. 나는 잊었어. 나는 몰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펜을 가지고 와서 김한국 누구한테 혼냈음. 몇 년도 아울리치 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책 좀 줘보세요. 다시 적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억을 망각해 버리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뻔뻔하게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 갖지 말라는 가벼운 촉구가 결코 아닙니다. 뻔뻔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선포되었는데 굳이 나의 발에, 나의 죄의 기억으로 내 발에 내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두 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망각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를 기억하면 안 되죠. 은혜를 기억하고 죄는 망각하라.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 번만 우리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기억하고 죄는 망각하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해야 하는가?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결단은 기억하고 실패는 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결단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죠. 한 번 결단하고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혹시 계신다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 뭘 해도 먹고 살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결단한 것 금세 잊어버리고 또 다시 결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누구나 그래요. 저희 공동체에서는 성경 통독 프로젝트 싱잉 라이프 2를 이제 시즌 2 진행하고 있는데요. 100명에 넘는 청년들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싱잉 라이프 2 초반에는요, 저희가 매일매일 분량의 성경을 읽고 그 카톡방에 하트를 각자 올립니다. 하루에는 하트가요, 적게는 60개에서 80개 엄청 많이 타타타타 올라가요. 최근에 이제 거의 종강에 앞두고 있는데 하루에 하트가 몇 개 정도 올라올까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이 시험에 들까봐. 저도 아직 밀려 있어가지고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20개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실패한 걸까요? 올리지 못한 이 자리에 있는 60여 명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은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라는 건 없어요. 그것 또한 과정이에요. 내가 처음처럼 말씀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읽으면 되고요. 내일 읽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저도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에게. 다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비록 완독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큐티를 결단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분? 성경 통독, 예배, 찬양, 사랑에 대한 실천, 그 어떤 것을 결단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예배에 늦지 않겠다, 내가 순모임 꼭 해보겠다, 이런 결단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 안에 올해 결단하고 달려오시면서 그 결단이 열매 맺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2023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안에 했던 결단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결단을 하잖아요. 혹시 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 결단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결단하기를 포기하는 때가 실패의 때다. 내가 결단하고 열매를 못 맺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결단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결단했던 거를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때가 실패의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했던 결단들을 기억해내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세 번째, 시작. 다가올 시간은 기억하고 지나간 시간은 망각하라. 우리가 올 한 해 18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크라이덴티티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달려갈 겁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리스천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봐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해석하고요,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네, 굉장히 한 60점이어가지고요.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왜 앞을 바라봐야 될까요? 왜 내가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요, 마치 보스처럼 우리가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뒤에 서서 어디 한번 잘 해봐라, 내가 너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한번 너를 감시하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채찍을 들고 우리를 때리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미 내 삶을 앞서 행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너가 걸어와야 할 길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렴이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살아가십니다. 내일을 살아갈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들을 안 믿냐면요, 제가 왕년에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요 진짜 매일 예배드리고 제가 작년에는요 제가 성경 통독을 매일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안 믿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너무 정말 나쁘게 살아가지고요. 제가 자격이 없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떠나 살았고요. 하나님 보시면 실망스러운 일들만 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은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갈 것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에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시고 나를 위해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내일을 살아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의 결단과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들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의 형편이 나아지자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가정 가운데 우상이 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헬이 아버지 집을 쫓아 나올 때 드라빔을 하나 훔쳐가지고 옵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 신상이에요. 그것이 여전히 야곱의 집안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자 그의 삶에는 우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망각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했던 결단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결단이 실패했던 기억은 망각하라.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앞으로 다가올 나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미 나에게 지나간 시간은 망각하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기억하고 실패의 기억들을 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치, 내가 그때도 실패했고 또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하겠어. 실패의 기억은 기억하고 결단을 잊고 살아가요.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는 과거에 부족했던 나의 모습에 여전히 머물러서 과거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보다 나을 내일을 살게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억, 신앙의 기억, 하나님이라는 그 토양에 심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 나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든 하나님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실패했는지 그것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 망각하세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아멘. 그분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단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내가 기억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들으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앙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 공동체를 주셨고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찬양과 기도와 결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 내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시선으로 주님께 두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결단의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기억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책감과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근심의 영들이, 근심의 기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넘어졌던 기억들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했었던 그 결단의 기억이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가야 할 내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년 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나온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정신없다는 이유로, 할 게 많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재미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며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